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 성경에 봅니다. 이 장면을. 백성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죠. 그러면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이 이제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 누구를 왕을 세게 되는가? 아마 사무엘이 화를 내고 꾸짖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렸다. 그죠? 하나님을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그가 병거의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지금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냐?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세워달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바라죠. 인간 왕국이 다스릴 이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 인간 왕국이 다스리는 왕은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왔는데 이 세속적인 왕의 제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속적인 왕의 모습은 왕이 백성들로부터 수탈할 것이다. 수탈할 것이다. 이 모습을 보면요, 오늘 국가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드러나죠? 첫 번째, 백성이 왕으로부터 수탈할 것이다. 이 지금 우리 이제 개정판은 이 말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르게 번역되는데, 전에 개혁 한글판은 이 말이 다 한마디로 다 번역돼 있어. 취한다는 말로 번역됐어요. 데려다가, 가져다가, 거둬다가, 끌어다가, 이렇게 이제 개혁 개정판은 번역되는데, 이날은 다 취한다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가져다가, 거둬가고, 끌어가고, 거둬가고. 그럼 이제 왕은 어떤 거야? 세속적인 왕은 백성들로부터 거둬가고, 끌어가고, 취하여가고. 이 수탈의 모습이죠. 오늘 국가의 제도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데려가고 끌어가고 취하여 가는 게 아니라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 이 다스리는 세속적인 왕국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왕국의 차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까지 주셨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이요? 빼앗기는 삶이 아니죠. 수탈당하는 삶이 아니죠. 인간의 모든 것을 누가 친히 공급해 주셔요. 인간의 모든 필요를 누가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인간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이죠. 우리 이제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상실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다 모든 것을 상실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것은, 인간이 누리던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것은 왕 같은 제사장, 곧
하나님으로부터 이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오직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이 아담이 하나님부터 왕적 권세를 이음받아서 다스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때 인간이 누리던 것은 어떤 것이요? 완전한 풍족함이요. 완전한 풍족함.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죠?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의 공급이 끊겼어요. 그죠? 수돗물이 쫙 나오다가 갑자기 딱 끊겨. 중국 가면 여러분이 이걸 실감할 수 있어요. 비누칠하고 지금 샤워하고 있는데 물이 딱 끊겨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순간에 딱 끊겨버리면 황당하죠? 하나요. 참 중국은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이건 완전히 사람을 물질로 보고 있구나. 한국하고 다르죠? 한국은 아무리 못됐다 하더라도 물을 끊지 않아요. 전기 안 끊어요. 적어도 전기세 여기 미납되면 석 달은 한국은 봐줘요. 그죠? 후불제예요. 근데 중국은 선불제라다 돈 떨어지면 딱 끊어져요. 딱 끊어져요. 아, 내가 볼 때, 야, 이거 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돼 버렸구나. 그죠?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돼서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애쓰고 노력해요. 그죠? 애쓰고 노력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이 잃어버렸던 것이 뭘까? 즐거움이요. 쾌락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는 자식을 안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식을 안고 기뻐요. 또 자식은 엄마의 품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품을 떠난 순간에 이 자식에게는 뭐가 나요? 두려움이 와요.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습. 그래서 인간은요, 이미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인간이 된 인간은 이 세 가지를 스스로 회복하려고 노력하죠. 스스로 회복하려고 해서 권세를 추구하고 부를 탐해가고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해요. 그래서 세속 왕국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인간이 스스로 권세를 쥐고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고 수탈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 한국, 중국 정도만 차이 있을 때문에 비슷해요. 이게 세속 왕국입니다. 세속 왕국. 바로 하나님은 사멸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줘. 설명해요. 우리는 뭘 추구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을 추구해야 해요. 그죠? 네.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 태가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그날은 언젠가요? 바로 마지막 때요.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지금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는데 어떤 왕을, 누구를 위한 왕을 요구하는가를 봅시다. 누구를 위한 왕을 요구했는가? 20절에 하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가. 이게 모든 중심이 누구에 있어요? 모든 중심에 우리에 있어요. 인간 자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은 우리요. 아담이 범죄하게 된 것도 어떤 것이요? 자신의 자기 중심적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범죄하게 된 동기죠. 내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면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돼서 모든 것이 나. 그죠? 우리. 여기서 다른 나라처럼 그랬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오신 그러한 방식은 이제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이게 굴레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자유를 얻겠다고 이야기하죠. 진정한 자유는 누구 안에서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완전한 보호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엄마 품 안에서요. 내가 스스로 자유를 얻겠다. 엄마 싫어 하고 엄마 품을 떠난 순간에 그는 자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요. 어떤 것일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어떤 것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품속에 안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러죠? 우리가 진리라는 말도 이건 철학적인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해서 어떤 아주 깊은 이치를 깨닫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대학교 가면 진리를 탐구한다 그러지. 여러분 대학교 가서 무슨 진리 탐구해요? 대학교 가서 진리 탐구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 진리를 찾고 만나야 하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주시는 진리, 그 진리는 누구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다른 나라처럼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저 이방 나라가 다스리는 그 군주와 같은 이 다스림을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렸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필요하는,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 만족은 어떤 것인가? 그들이 지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사는 그것을 만족시키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해요? 혼란이 반복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혼란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려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싸움을 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을 싫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죠? 우리를 위하여. 여러 나라처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의 육적 만족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타락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아담이 범죄한 순간부터 인간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 돼서 자기만을 지금 찾는 거죠. 자기만을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인가? 그렇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사울이 태감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태감을요. 자, 9장은 이제 베냐민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8장에서 장로들이 왕을 달는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해 가는 거죠. 그죠? 그것은 바로 1절부터 4절 반이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지금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나타나게 하죠.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토리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헌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2절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자, 이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지금 사울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울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지금 1절에 사울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그렇죠? 족보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이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베냐민 지파. 1절에 베냐민 지파에 그래서 저 마지막 끝에 보면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선한 다윗은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예선해 놓은 왕이 아니라 인간 너희들이 택한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해죠? 그래서 사울 왕국은 사울이 이제 왕이 돼서 다스리지만은 그 왕국은 인간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강조해서.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왕이 될 건데 이 사울과 하나님이 예선한 유다 지파의 다윗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여요. 첫째는 족보가 다르죠. 족보는 바로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족보. 이 족보를 통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룻기 4장에 이 족보가 나온다고 했죠. 룻기 마지막에 다윗이 나오는데 이 말은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시대를 변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족보 마지막에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왕이 없어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해서 어떻게 해요?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 하나님은 이제는 왕을 내어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전환해 가는데 그 왕을 누가 예선했냐면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예선했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룻기의 족보를 보면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유다로부터 시작돼요. 유다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4장 11에 유다가 다말에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의 족보에서 마지막으로 이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유다부터 시작된다면 다윗은 어느 지파인가?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곧 하나님이 예선해 놓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모가 대조되어 있어요. 지금 사울을 이야기할 때 2절을 보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야, 이건 얼마나 멋있게 생겼어요. 키가 훤칠해. 얼굴도 준수해요. 이 준수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어떤 애냐? 야, 보기에 정말 잘생겼다는 거예요. 요새 말하면 꽃미남, 그죠? 꽃미남. 얼마나 잘생겼나. 키도 훤칠하다. 말은 요새 말하면요. 누구겠어요? 누구? 중국말은 밍싱, 그죠? 아주 유명한 스타. 팬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들 그런 얘기죠. 그래요. 바로 사울이 그런 모습이요. 반대로 다윗은 어떤 모습이요? 자, 사무엘이 지금 다윗 여기 이세 집에 가서 아들 쫙 세워놓고, 그죠? 아들 쫙 세워놓고 지금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본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압이요. 엘리압도 이건 사울처럼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해. 그런데다가 장자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왕으로 예선했겠다. 사무엘이 그거를 기름 부으려 하니까 뭐라 써요? 하나님은 용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요. 그러면 다윗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다윗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용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렇게 생겨도 하나님이
택해서 왕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용모가 잘못생겼다고 아무나 실망할 것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용모로 보시지 않고 용모로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얻는 거죠. 그죠? 용모로 보시지 않으니까. 이게 사울과 다윗이 비교예요. 비교.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명이 비교가 돼 있어요. 임무가 보여야 되죠. 임무. 사울은 무엇을 찾는 거요? 나귀를 찾는 자를 등장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양치는 자. 그죠? 지금 16장에 보면 다윗을 지금 찾고 있어요. 자, 사무엘이 7째 이새의 아들 다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새한테 말해요. 너 아들 하나 없느냐 했더니 이새가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은 나이도 어려서, 그죠? 왕의 제목이 안 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양치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양치로 보내죠. 그러니까 사울의 임무는 지금 나귀를 찾는 임무고 다윗은 양치는 거죠. 양치. 그러면 양은 뭐요? 구약시대에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지니라. 부정한 자는 대속함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 사명이 양치는 자예요. 양치는 자. 양치는 자가 누구요? 양치는 자는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는 누구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명과 사울의 사명이 극명하게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5절부터 14절까지는 사무엘에게 인도함을 받는데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사무엘이 선지자인 것을 이 사람들도 계집 정도 다 알아보는데 사무엘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은 알지 못하고 있으면 사울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사울의 일생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민감해요. 자,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는 어떤가?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는 28장에 나온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울은 결정적인 실수가 2번 있는데 그 2번은 어떤 것인가? 제사를 멸시했어요. 제사를 멸시해서 그 13장의 내용이죠. 2번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28장에 신접한 자를 찾아간 거예요. 자, 역대하에서는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유를 바로 그가 죄를 범하였고 신접한 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죠? 신접한 자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범죄했을 때 그가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그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즉각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회개해 돌아가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범죄할 수밖에 왜? 성경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렇죠?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한번 읽어봐요.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자, 한번 읽어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지키지 아니하리라. 자, 그게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어? 죄를 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만드신다고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의 삶.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용서해 준다. 자, 이게 이제 이야기가 났으니까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으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성경부터 한번 보고. 자, 로마서 6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자, 이 내용은요,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으로 당하는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 하더라도 정죄감에 빠져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 이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지금 6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러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경 읽었어. 어?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죄 범했어요? 범하지 않았어요? 어? 구원 받았어요? 확실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범할 수 없잖아요. 죄 범했어요? 안 했어요? 죄를 범했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 범했어요? 안 받았어요? 자, 이게 여러분 3번만 돌아서 이야기하면 대답 못해. 멍해. 이게 구원파가 쓰는 수단입니다. 이거 구원파는 수단을 써가지고 야, 죄 지을 수 없는데 죄 지었다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들로 오면 내가 구원의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보면 다 엉터리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거기는 죄 지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어? 죄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죄를 짓지 않았으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니까 이건 반드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어느 것이 맞아요? 어? 둘 다 맞아? 다 맞아? 성경이니까 다 맞겠다. 그러죠.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확신이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요, 로마서 5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5장 21절. 자, 읽어. 시작. 자, 두 왕국이 존재하죠? 그렇죠? 두 왕국이죠. 죄가 왕노라는 죄 왕국이 있고 은혜가 왕노라는 은혜 왕국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이미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의 진영, 그죠? 두 진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로마서는 죄가 왕노하는 죄 왕국이 있고 은혜가 왕노하는 은혜 왕국이 있어요. 그렇죠? 동왕국.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이 두 왕국 중에 반드시 한 왕국에 속해 있어요. 양쪽에 다 속해 있는 사람도 없고 양쪽에 다 속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반드시 한쪽 진영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죄 왕국에 속해 있죠? 사단이 지배하는 죄 왕국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면 사단이 지배하는 죄 왕국의 법은 무엇으로 다스리냐면 율법을 통해서 다스려요. 참 놀랍죠?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다스린가? 사단은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너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지? 죄야. 너 죽어.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인간에게 줘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보면 다 뭐야 하면 율법 아래 있어요. 그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심판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뭐요? 정죄요. 정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자, 이것이 죄 왕국에 살 때의 패턴입니다. 패턴이죠? 그래서 죄 왕국에 살면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사망이에요. 사망이.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냐? 다 지키지 못하면 죄 아래 있는 거고, 죄 아래 있으면 심판의 결과 사망이에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죄 왕국에 살 때의 패턴입니다. 이게 정죄죠. 정죄.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죄 왕국에 살던 우리가 어디로 왔냐면 은혜 왕국으로 옮겨왔어요. 은혜 왕국으로 옮겼죠? 이제 로마서에 이야기합니다. 은혜 왕국으로 옮겨왔어.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은혜 왕국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죄 왕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 왕국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 네, 이 다음에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버렸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왕국의 법의 지배를 받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왕국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15절은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죄 왕국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의 지배를 받지 않죠? 그러면 어떤 말이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으면 어떡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옮겼으니라.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렇죠? 지금 은혜 왕국으로 옮겼으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이 말은요, 언제 정죄함이 있었어요? 죄 왕국에 살 때, 죄 법의 지배를 받고 살 때는 정죄함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사냐면 은혜 왕국에 살게 됐죠? 그러니까 은혜 왕국의 법은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옮겼으니라.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로마서 6장 14절 15절은 바로 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왕국에서 은혜 왕국으로 옮겼다.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변한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변한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 그럼 변한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변하는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변하는 것은 신분이요.
변하지 않은 것은 품성이요. 이게 변한 거예요. 신분은 변했죠. 죄의 왕국의 백성으로부터 이제는 은혜의 왕국의 백성으로 변했어요. 신분이 바뀌었죠. 신분이 바뀌었어. 신분이 바뀌었지만은 품성은 변하지 않았어. 품성이 변했어. 내가 이제 중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국 가기도 싫고 한국 골치 아프니까 안 살아. 내가 중국에 살겠다. 중국에 선교하기도 좋아서 이제 선교한 좋은 방법이 중국 어떻게 해요? 백성이 된다. 그래서 중국의 국적을 취득하다. 중국 국적 주지도 않아요. 그죠? 하여튼 중국 국적을 얻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한국 국적은 이제 없어지고 중국 국적을 얻었죠. 이건 뭐가 변했어요? 신분이 변했죠. 신분증 하나가 딱 변했어요. 내가 중국 국적을 딱 얻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중국말이 유창하게 탁 나와가지고 통역 없이 강의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중국 음식 맛있어서 계속 맛있게 먹을까? 안 돼요. 안 돼. 중국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오래됐으니까 이제 중국 음식 맛있게 먹겠네요. 그렇죠? 야, 내가 안 죽으려고 먹어. 그렇죠? 안 죽으려고 먹어요. 안 죽으면 죽으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변하지 않죠? 품성은 그대로 있어요. 품성 그대로. 변한 것은 신분뿐이요. 품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품성 속에 뭐요? 죄성이 남아있어 죄 왕국에 하든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에?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요한 1장 8절부터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죄를 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어죠? 거짓말하라. 그러면 이때 품성이 변화돼서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해요? 죄왕국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받지 않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 그러면 이 은혜 왕국의 법은 어떤 것이요? 용서요. 그죠?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온 것이 너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때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너희 죄를 다시 기억치 않은 거예요. 기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품성이 변화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죄를 지을 때는 어때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요. 그러나 정죄함은 없죠. 다시 지옥 가지 않아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다시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죄할 수 없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구원받았다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그래요. 야, 지옥 가면 어떠지? 하나님은 한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9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혹시 죄를 지어서 범죄했다 하더라도 다시 정죄함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3에서 17장에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약속한 것 같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만일 범죄하면, 그죠? 사울에서 빼앗은 은총은 빼앗지 아니하고 사람 배아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를 짓는다고 했으니까 지을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다시 정죄함이 없고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징계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볼 때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나요. 극명하게 나타나. 극명하게 나타나. 지금 다윗이 범죄했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만일 범죄하도록 사울에게서 빼앗은 은총은 빼앗지 않냐고. 왜요? 다윗은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은총은 빼앗기잖아.
그러나 뭐라 했어요? 사람매야 인생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러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 범죄는 어떤 것이요? 바세바가 간음하고 그를 은폐하게 해서 그 남편 우리아까지도 죽인 아주 무서운 범죄죠. 그러나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사울에서 빼앗은 은총은 빼앗기잖아. 이 말은 다윗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요? 다윗은 그 죄로 인하여 엄청난 징계를 받는 거죠. 12장부터는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징계한 내용. 암놈이 어떻게 해요? 순놈을 강간한 게 아니라 자기 동생 다말을 강간했어요. 이건 무엇에 대한 대응이요?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탈취한 것에 대한 징계죠? 징계요. 또 압살롬이 암놈을 죽였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인 거죠. 이건 뭐 어떤 것에 대항이요? 다윗이 자기 부하를 전쟁에 나서 죽게 한 것에 대응한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징계, 이 징계는 은총은 빼앗지 아니하시고 다시 정죄함이 없고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 그죠?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용서했죠.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 범죄를 고백했어요. 무릎 꿇고 간절히 회개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다 사하였나이다. 선포하시죠. 언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여러분이 확실히 이제 이해해야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자유함.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죄를 지을 때 다시 정죄함이 없고 죄에 대한 우리의 징계는 받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사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겠죠? 10장을 보면 이제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부음을 받는 거죠.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납니다. 이제 사울을 만나서 기름 부는 순간에 뭐라고 하던가 10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에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에게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 자, 사울도 선지자의 하나가 됐다고 그랬죠.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비록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라도 그에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죠? 다스린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입니다. 구약의 영은 어떠세요? 이 다음에 보면요,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의 성령은 어떤 것인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요.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구약의 성령은 왔다 갔다 해. 그죠? 왔다 갔다 해. 그러나 신약의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임해서 결코 떠나지 않아.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다르죠? 자,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보게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자, 읽어봐요. 14장 16절. 시작. 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역사가 차이가 뭘까?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택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그러나 그가 버림을 받을 지키고 떠나죠. 그래서 사울에게도 지금 지도자로서 임명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은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뭐가 대신 임했어요? 악령이 임했어요. 악령이 임했어.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그 자리가 깨끗한 빈 공간으로 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악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악령으로 채워져.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그를 임해서 사울은 그때부터 언제요? 다윗을 죽이려 해서 무진 예수를 모습을 보게 되죠? 뭐냐? 그러면 신약에는 어떤 것이요? 신약에는요, 구약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이 몇 번 나타나죠? 성령을 보내. 자, 어디서 나타날까? 우리가 이사야 32장 15절을 보면 새 영을 부어주시다 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새 영을 부어주겠다 했어요. 또 요에서 2장 28절을 보면 말세, 그죠? 마지막 때, 마침내, 그죠? 내가 남종과 여종의 새 영을 부어주리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면 뭐냐면 이 성령이에요. 구약에 성령을 보내주기도 약속했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24장 49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였죠. 첫째는 구약에서 아버지께 약속한 것은 메시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을 보냈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이요. 성령을 보낸다. 그래서 성령을 보냈다는 약속을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대로 나타나죠? 이 말이 똑같이 나와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자, 그들은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언제요? 오순절이 되면 성령이 임했죠. 이게 성령이 임한 거요? 그러면 신약의 성령은 어떻게 해요? 지금 같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가 오면 뭐라고 써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히 너희 함께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너희 함께 있으리라. 성령은 화장실도 가지 않고 다 같이 있어요. 영원히 함께 있어요. 오늘 성령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이 씌워지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이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 신약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요 드디어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에 등극합니다. 자, 10장 10절 보면 이 출애굽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고, 아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택한 왕을 세운 것을 그들이 다시 책망을 하죠. 책망하고 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을 선전해요. 구약에는요, 이 어떤 것을 특정한 일을 이제 택할 때 이런 제비뽑기 하는 방법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 보게 되냐면
레위기 16장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 16장 7절부터 쭉 보면 두 마리 염소를 준비했다가 제비 뽑기에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뽑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를 뽑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또 어디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제 신약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에도 결혼된 사도를 지금 결혼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뽑아요?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 뽑게 하는 거죠. 제비 뽑기. 또 이런 방법이 유사한 방법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예요? 지금 여호사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그 다음에 조그만 성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그냥 묵사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쫓는데 누구를 뽑아요? 아간을 뽑죠. 아간을 뽑을 때 그 지파를 나오게 하고 그 지파에 그의 가족을 나오게 하고 그 가족 중에서 아간이 뽑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이런 방법이 통해서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세워져요. 그리고 이제 10장 8절 우리가 읽어봅니다. 10장 8절. 10장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와 연관되냐면 13장에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드린 것이 나타나죠.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나 이것이요. 지금 뭐라고 써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우리 7일 동안 기다렸죠. 7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7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그죠? 7일은 0시부터 12시, 24시까지가 7일이요. 그죠?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울도 23장에 가면 7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죠?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제 7일째 12시까지밖에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니까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24시까지 기다려야 해요. 24시. 하나님의 온전한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우리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 속에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다고 했죠? 세 가지 중요한 개념. 약속이라는 말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 일이 아니요. 지금 시행되는 일이 아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죠? 정한 때가 있어. 약속에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약속이라는 말 속에 그 개념 속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한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해요. 기다려야죠. 그러면 정한 때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참아야 해요. 참아야 해요.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야기죠? 우리 믿음은 어떤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그렇죠? 내 신념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요?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한 시간이 있죠? 두 번째는 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참아야 해요. 참아야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때는 거죠. 제7일 24시까지요. 24시 딱 될 때까지 하나님이 7일 기다렸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근데 우리 13장에 보면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죠? 7일 날짜로는 맞아. 그러나 7일 24시까지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7일 되니까 이게 7일 다 됐는데 왜 안 올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커하면에
번제를 드렸어요. 사울이 그것을 책망하죠.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모습에, 기다리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봐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 이것이 창세기 16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6장의 내용. 창세기 16장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10년 정도 세월이 지났어요. 75세 부름 받았는데 85세죠. 이야, 10년 동안 내가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이건 아무런 기미가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젊은 여자를 통해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할 방법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젊은 여자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낳은 자식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써요? 이스마엘은 이것은 내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근거에 난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너의 육신의 자녀, 혈육의 근거에서 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성취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기다리기 위해서는 참음이 필요한 사실이요. 참음이 필요하죠. 이제 11장을 보면 11장은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첫째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입니다. 감당하는 내용이죠. 그것은 무엇과 연결했냐면 10장 27절과 관련이 있어요. 자,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시니 그거는 잠잠하였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는가 이야기하죠. 오늘 대통령 뽑아놓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지금 왕이 대통령이 자격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왕으로 세운 사울에게 권위를 보여야겠어. 어떤 일을 해요? 전쟁을 하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죠. 만들어주죠.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택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일단 그 왕으로 세워진 지도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에게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사울은 지금 누구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를 예표하는 거죠. 그 나라를 위해서,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간이 뽑아서 세운 왕이지만은 그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요. 권위를 부여죠. 그래서 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4절을 보면 암몬이 친구가 왔다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가 없으므로 백성이 소리내며 울고 있음을 알게 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예선해 놓은 왕이 아니라도 사람이 요구에 주어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방관하거나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누구에 기결되냐면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과 영광에 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격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이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계획했다면 그 여러분의 구원을 하는 계획은
누구의 이름과 영광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확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 싶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루시기 때문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인간이 태어난 사울이 지금 멸시를 받는데 그 멸시받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위해서 이 권위를 세워주세요. 그죠? 12장을 보면, 12장을 한번 봅니다. 12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은 어떤 거냐면 12장 12절 13절입니다. 12장 13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시나이다. 우리 이제 사무엘서를 볼 때도요. 이 성경의 순서가 역사적인 사건의 정확한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앞뒤가 이제 좀 시간적 순서가 조금 뒤틀리기도 해요. 뒤틀리는데 이것은 이제 논리적인 순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었어요. 세웠죠? 왕으로 세웠어.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 그죠? 이것이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시나이라.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써요?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구한 왕. 누가? 백성 너희들이 택한 왕, 너희가 구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하나님이 예선한 왕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 아니고 백성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구한 왕이라는 것은 지금 사울이 왕으로 올라서 다스리는 사울 왕국은 어떤 왕국인가? 그렇죠? 사울 왕국은 인간이 택한 왕, 인간이 구한 왕, 사울이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 인간 왕국이에요. 인간 왕국. 그래서 사무엘상 전체를 볼 때는 사울 왕국은 인간이 택한 왕, 인간이 구한 왕, 사울이 왕에서 올라서 다스리는 인간 왕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해요. 그래서 인간 왕국은 어떻게 지금 나중에 끝날 건가? 그 종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죠? 그럴까? 우리가 이제 바벨탑 사건을 볼수요. 바벨탑 사건은, 바벨이라는 것은 어떠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1장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그랬어요. 바벨탑 사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벨탑 사건으로만 이해한다면 정확히 이해하는 게 아니죠? 이게 중심은요, 바벨탑이 아니라 바벨이라는 나라에 있어요. 바벨이라는 나라에 있죠? 왜 지금 바벨이라는 나라, 이것과 지금 비교할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 최초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바벨이라는 나라죠. 바벨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인간 자신을 위하여 세운 인간 왕국입니다. 인간 왕국. 그러면 이 왕국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나라죠. 대적하는 나라.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나라는 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이제 옆에서 나타나죠. 바벨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도 그 중심이 뭐냐면 바벨탑이 아니라 바벨의 나라예요. 바벨의 나라.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과 탑을 세웠다라 있어요. 성읍과 탑을 세웠다. 여기서 성읍을 이야기하죠. 성읍은 어떤 것일까? 고대 국가에는 한 성읍이 한 나라예요. 그죠? 한 성읍이 한 나라.
그러면 성읍을 쌓았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나라를 세우고 나라 백성을 이 공동체의 결집을 강하게 해서 상징적으로 세운 탑이 바벨탑이에요. 그럼 바벨탑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통해서 이 바벨이라는 나라의 성격, 그래서 이 바벨탑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내게서 하늘을 천장을 뚫을 정도예요. 누구 이름을 내겠어요? 우리의 이름, 곧 인간의 이름을 내게서. 그리고 그들이 벽돌로 흙을 대신하고 진흙으로 역청을 대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방법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탑은 인간을 위해서 세운 인간의 계획대로 세워진 거죠. 그럼 바벨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인간이 인간을 위해 세운 인간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떻게 해요? 흩어버려요. 그럼 뭘 위한가? 인간이 인간을 위한 인간 왕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태어난 너희가 관왕. 그죠? 하나님이 예선한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난 인간이 관왕 사울이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 인간 왕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사울이 다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우리 1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세밀한 섭리를 바라보게 하셨고 또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건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오직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